샌프란시스코 투베드룸 아파트 렌트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도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서울의 집값보다 전세가 더 비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거비가 날로 뛰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려면 시간당 39불 65센트를 벌어야 된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즉 시간당 40불을 벌어야 샌프란시스코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랜드 프리몬트에 살려면 시간당 30.48달러를 벌어야 되고 산호세 지역에 살려면 34.79달러를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샌프란시스코에서 투베드룸에 살려면 40달러, 산호세에서는 35달러, 그 다음에 오클랜드 프리몬트에서는 31달러를 벌어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켓 스트리트에서 떠나가는 구글이나 IT 기업의 통근 버스 앞에 피켓을 든 데모대가 통근 시간에 버스의 행도를 방해합니다. 그 이유는 구글이나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베이에리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리어 서민들의 삶이 악화됐다는 거죠. IT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은 많은 봉급을 받고 돈을 벌어서 넉넉하게 집을 빌려 또는 집을 사서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가져간 집 때문에 서민들은 집이 모자라니까 렌트비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데모를 하고 불평을 합니다. 사실이죠. 사실은 IT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문 직종자로서 엄청난 봉급들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적은 돈을 벌어서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 괴리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 한인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쳐서 가랭이 찢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여전히 그쪽에 갔던 분들이 또 돌아오고 그러죠. 살기가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기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집값이 싼 텍사스로 가자. 그래서 많이들 이사 나갔어요. 한다고 나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이사 가는 것이 주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살기는 이 지역이 분명히 좋긴 좋은데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전자기업 때문에 모든 땅값과 집값을 올려놔서 서민들이 살기가 고통스럽다 하는 것이 요즘에 많은 그 여론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세가 집값보다 비싸다. 무슨 회계망측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권세가 있다. 그리고 만물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그렇게 콩깍지 까는 소리를 하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전에 전세 대란과 렌트비가 급증한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은 이렇다 그 말이죠. 현실은 이런데 우리 성경이 제시하는 이 도대체 충만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맡긴 이 만물의 충만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대비시켜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찬미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는 이 관심을 구원의 수혜자인 성도들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인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들의 특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권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충만한 권세가 있다. 그러니 이 권세를 누려라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성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처럼 살기가 힘든데, 이처럼 어려운데 충만한 교회를 통한 충만한 권세는 무엇인가? 그런 권세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것은 천사들의 등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주관하는 자, 이게 천사들의 등급인데 이것이 사탄이 타락하면서 그대로 가짜로 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 귀신의 세계에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 세계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서 가짜 마귀들이 이것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관하는 세계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다가올 세상에까지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그의 자녀들의 봉사하고 공급하라고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천사들을 실감할 수 있느냐? 유튜브에서나 동영상에나 가끔 교통사고 났는데 천사가 뛰어와서 사람을 떠밀친다든가 이런 사진이 나오지, 여러분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나 그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어째 이 천사의 존재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천사는 존재하고 여러분과 저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 반드시 노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살이는 자기 노력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수단과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맨날 그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했죠. 12 재주 가진 사람 하루 떼거리가 없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재주는 많고 머리는 뛰어나고 똑똑한데 벌어들이는 건 없고 떼거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사위를 볼 때 팔방미인, 여러 가지 많은 잔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재주가 있어도 한 가지 재주만 있는 사람을 좋아했지, 재주가 많아가지고 이 집 저 집으로 불려다니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재주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재주가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담겨있는 영이 어떤 종류의 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담기는 그릇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담겨지기 때문에 이 영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이 성령을 도와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영들이 와 있다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참 제가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영들을 볼 줄 아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 괴로워요. 사실은 괴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크게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무슨 그런 패러독스한 역설적인 얘기냐?
제가 벌써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영들을 분별하고 파악하게 되면 슬슬 도망가요, 전부 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그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 사람에 있는 영을 보여주는데, 아, 그런 종류의 영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 영이 어떻게 앞으로 하겠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고, 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좀 대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요. 주랭랑을 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말이지. 좀 앉혀놓고 좀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좀 이렇게 성장이 되고 믿음이 자라야 그 모든 영들을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목사에게 주질 않아요. 주질 않습니다. 자꾸 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요. 벌써 이게 성령이 저에게 그 영을 분별하게 하고 가르쳐주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영도 알아요. 목사님이 자기가 어떤 영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자꾸 안 보려고 애를 써요. CD도 동영상 있는 CD는 싫다고 그래요. 그냥 목소리만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영들이 어떤 종류의 걸 가르쳐주고 나면 주랭랑을 친다니까. 얼마나 답답해, 제가. 얼마나 답답해. 좀 남아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좀 듣고 믿음도 잘하고 좀 이렇게 해서 뭔가 인생의 정리가 되고 자기도 모르고 평생 살아왔던 그런 영들이 정돈이 되면 얼마나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모가 특별히 알아요. 아우, 사모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영들이 있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리고 대화한 다음 주일 되면 무슨 주랭랑 쳐? 없어. 여러분, 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예수의 영, 천사의 영, 성령이, 천사들은 우리 밖에서도 없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와 계시다면 정말 충만한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 잘못된 영들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의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런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천사들의 계급을 얘기하는데 마귀들이 그 계급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역사하니까 마귀들이 역사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계급이 된 거죠. 그런 영들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그 신분이나 그 역할에 따라 종류에 따라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뿐 아니라 더 다가오는 세상까지도 이 모든 계급과 이 모든 영들을 척결할 수 있는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밖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더 소름이 끼치고 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돕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장 7절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막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꽃이 탈 때 바람이 불으면 산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사역자들이 복음의 불꽃을 피울 때 바람처럼 퍼져나가도록 도와준다 그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생생활도 천사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사들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천사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천사들은 주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의지대로 천사를 동원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들어 얘기할 때 천사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한 권세의 통로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주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이치가 맞고 이성에 맞는다 할지라도 내 말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주님의 뜻을 인용할 때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를 준다고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고등교육을 받은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신앙에 대한 문답을 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설교를 듣는 중에 모든 것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목사님이 마귀나 사탄, 귀신 얘기할 때 정말 저는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정말 세상에 그런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제 소견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부정적인 영들의 얘기는 조금 줄여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 청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텔리전스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때 그 목사님은 그 청년을 데리고 자기 서재로 데려갑니다. 서재에는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 그 책장을 열더니 조그만 약통을 하나 드러냈어요. 약통을 보니까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그 약통에는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포이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약통에 포이즌이라고 하는 레벨을 막 뜯어내요. 뜯어내더니 하얀 레벨을 딱 붙이면서 거기다 캔디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줬어요. 이걸 가져가, 집에 가져가게. 그때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틀림없이 해골바가지 그려져 있었고 포이즌이라는 레벨이 있었는데 그걸 떼버리고 캔디라고 써서 주면 우리 집에 어린 동생들이나 다른 아이들이 캔디인 줄 알고 꺼내 먹었다간 죽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요거는 청산가리입니다. 마치 반짝거리는 사탕처럼 보이는데 먹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아니 왜 그런 걸 저한테 캔디라고 써붙여 주십니까? 목사님은 무리한 일을 하시네요. 바로 그와 같다네. 포이즌은 포이즌이야. 포이즌은 포이즌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캔디 줄 알고 먹었다가는 죽는 거지.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악마, 사탄, 귀신에 대한 얘기를 내가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말 것이에요. 캔디인 줄 알고 접근하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시시때때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 얘기에 청년이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죠. 성경에는 수없는 병에 대한 치료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왜 우리에게 질병이 여전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우리는 여전히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병에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인용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성도들은 아프지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역사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록된 약속과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다가 어떠한 특정한 말씀이 나에게 어필되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나에게 큰 은혜로 접근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레마다 얘기하는 거죠.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이다. 즉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통로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역사할 때다.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순간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에 옮길 때 정말 치료의 역사도 그 약속된 기적의 역사도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또 그렇게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역사할 때 천사도 돕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기록된 계시의 말씀들도 우리에게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여와 권세에 부여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통로와 같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역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권세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충만한 권세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앉아가지고 쫄쫄이 굶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의 풍년의 창고 속에서 굶어 죽은 쥐새끼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물이 충만하다는데 뭐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만물이 충만하다는데 충만은커녕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지지리도 참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하는 말은 우리 이 교회에 생명을 부여했고 주님의 권세를 부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맡은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장소, 기관은 이 참 교회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 교회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몸이다. 그 머리가 주님이고 우리가 몸이다. 그러면 몸은 무언가를 실행하고 움직여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망연자실하고 앉아서 있으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봇 청소기가 배터리가 있는 한 온 방을 다니면서 청소를 오토매틱으로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오토매틱으로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만물의 충만함이 나한테 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라는 것은 움직여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뭘 이렇게 자꾸 감수해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수족과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줘야 예수님의 그 충만한 권세가 몸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이죠. 우리 그 미국 이제 중국에 그 유명한 기업가가 있죠. 그 알리바바의 마윈 사장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애플을 또 이런 유명한 상품들을 카피나 해가지고 만들던 그런 회사인데 지금은 상장이 돼가지고 세계 최대 회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 마윈이라고 하는 이 회장,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세미나를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딱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많은 청년들이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하면서 꿈이 크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밤새도록 자기의 청운의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한잠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저께 밤새 꿈꿨던 꿈은 다 사라지고 현실에 부딪혀서 뛰어다니고 일하고 알바하고 코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기에 바쁘다 그 말이죠. 이 마윈 사장이 하는 말이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귀에는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그의 세미나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귀에는 영원히 다가오지 않는다. 이 젊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죠. 청년들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막 웅얼거리면서 꿈을 꾸는 것은 밤새 꿈을 꾸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그 모든 꿈은 다 사라지고 현실을 살아가느라고 급급하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귀에는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 그 아주 젊은 중국인이 당차게 얘기하는 그 컨퍼런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의 회사 알리바바가 아주 정말 세계 최대의 반열에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강력한 그런 대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죠. 제가 봐도 이 젊은 이 마윈이라고 하는 사장은 굉장히 그 행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면 수족이 되고 몸이 되는 우리 교회는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고는 충만한 권세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액션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18장 18절에 얘기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으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리라. 교회가 몸으로써 충만한 권세의 통로가 되는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들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의 첫 번째 순서로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갖죠.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최근에 조지아주에 있는 한 조그만 교회가 영화를 하나 제작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은 워룸, 전쟁하는 방이다. 그런 워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박스오피스 1등을 합니다. 첫날 1등을 해요. 1,300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부터는 2위로 떨어졌지만은 아주 그 3,142개의 극장에서 개봉이 되죠. 도대체 기독교 영화가 이렇게 박스 달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들인 건 또 생전 처음이다 그 말이죠. 이 워룸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지독하게 부부싸움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이 주인공은 딸 하나를 키우는 부유한 그런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집에서 부유한 삶을 살면서 부부가 싸워요. 그 딸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싸움과 싸우는 이 교인들이에요. 이 둘이 다 교인인데 그렇게 싸워요. 그 싸우는 집에 그 타주에 있는 한 노인, 신앙이 좋은 노인이 그 집에 방문합니다. 근데 이 노인이 방문한데도 그 둘은 싸워요. 그래서 이 노인이 조용히 그 아내를 부릅니다. 여자분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타이릅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집은 전쟁터네. 전쟁터야. 그런데 이 전쟁터에는 그 전쟁을 리더하고 이끌어 나가는 상황실이 필요하다. 워룸이 필요하다.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특별한 방이 필요하다. 이 노인이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더니 기도실을 만들라고 그랬던 거예요. 워룸. 그 워룸이란 말이 이 기도실입니다. 기도실. 그래서 네가 흥분이 되고 남편이 믿고 정말 싸우고 싶어 이럴 때마다 먼저 기도실에 들러라. 이 워룸이라고 딱 써서 붙이라고 그랬어요. 워룸, 전쟁을 리더하고 지도하는 방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 부부 싸움을 승리롭게 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들어와라 이 방에. 기도실에 들어와라. 기도실에서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싸우러 나가라 이거야. 그래 그 싸움이 결판이 나지. 너희들이 싸움이 결판이 안 나서 이거 계속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신앙 좋은 노인의 말에 순종해서 집에 방이 많으니까 한가운데 방에 워룸이라고 딱 그 종이로 써붙이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딸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하면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띕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돼요. 이거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자가 부부싸움을 해야 될 그런 지경이 이를 때마다 워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실이라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 여자가 만들지 않을 줄 알고 워룸이라고 노인네가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악의 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영적인 영화가 이처럼 박스오피스에 1등으로 등장할 만큼 엄청난 파워를 발휘한 그 사건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결론은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된다.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상황을 바꾼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를 움직이는 통로다 하는 것을 결론을 줘요. 이런 그 보수적인 영화가, 기도의 힘을 강조한 영화가 이처럼 많이 보급되고 많이 봤다는 것은 오늘 미국이 영적인 전쟁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낙석과 무기, 그리고 이 기도라는 무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써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충만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권세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따라 역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여러분, 지금 시리아의 비극은 전 세계를 복잡한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인구의 절반이 800만 명이
국내의 난민이고 400만 명이 유럽을 떠도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그렇게 됐어요. 왜 시리아가 이런 비극을 맞이합니까? 우선 성경에 예언된 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미 시리아가 이렇게 사람이 살지 못할 나라가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지금 마지막 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의 비극은 첫 번째, 지도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지도자. 아사드라고 하는 군인이 혁명을 일으켜서 30여 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의 아들에게 정권을 넘겨줍니다. 독재 정권이죠. 이 독재 정권이 국민을 살게 하고 배불린 게 아니라 무한한 탄압으로 괴롭혔습니다. 독재 정권이죠. 아사드의 가문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것이 시리아의 비극이고, 두 번째는 소수파가 시리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리아는 70%가 수니파 이슬람 교도들인데 시아파 중에 알라위파라고 하는 소수파가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다수인 70%의 수니파 국민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파가 장악했으니까. 무슨 딴소리를 못 내게 하려고. 그렇게 무작정 탄압하다니까 국민들이 생활이 피폐해지고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거기다가 결정타는 뭡니까? 아랍의 봄입니다. 아랍의 각국들이 민주화 항쟁과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시리아에서도 극도로 탄압 속에 있던 백성들이 봉기한 거예요. 봉기했는데 이 국민의 힘이 강하지 않죠. 아사드 가문의 반세기 이상의 철권 통치에 의해서 강압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반군, 시민혁명과 정부군과 싸우는 이 반정부 전쟁이 계속되면서 일반 서민들은 피난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일란 쿠시드의 그 3살짜리 시체의 사진 하나가 트위터에 공개됨으로 인해서 유럽의 반 피난민 정책이 확 뒤집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이겠다. 토탈 15만 명 이상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할당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다 할당을 해서 받아들이고 웰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시리아의 난민 속에 IS의 테러단들이 숨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유럽의 고민이에요. 난민들은 불쌍하고 피난민은 도와줘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 속에 IS, 이슬람 국가의 테러의 단체들이 단원들이 숨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국도 개방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안보, 미국의 보안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지만은 점점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그런데 피난민 속에 이슬람 테러단들이 숨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류애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만은 결국 유럽은 이슬람의 테러단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이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이슬람의 피난민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무서운 세력으로 이제 유럽을 장악할 것이고 이제 미국도 장악할 것입니다. 벌써 미국의 동네마다 이 터번을 쓴 회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헬스클럽 가보면 반수 이상이 이 터번 무더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슬람 회당이 교회 옆에 번듯하게 지어져 있어요. 이 조그만 시골, 우리 시골 동네 아주 이슬람 회당이 너무 번듯해요. 그리고 막 금요일부터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몰라요. 한편으로 인류애적인 피난민을 수용하는 수용의 필요도 필요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 속에 테러단들이 숨어 들어와서 도시를 폭파시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재난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은 이미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국가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국가들이에요. 거기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개종시킵니다. 젊은이들을 개종시킵니다.
유럽의 이슬람화 되고 있죠. 미국도 이제 이슬람화 됩니다. 지금 미국에 폭력, 경찰들을 죽이고 흑인들이 인종차별 데모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말콤 X가 주장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폭력파가 있고 마르틴 루터 킹의 무저항파가 있었습니다. 결국 마르틴 루터 킹 시대에는 말콤 X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약해졌지만은 지금 와서는 미국의 이 강경 세력이 득세해서 지금 사회 질서와 경찰들 무질서를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모든 데모도 배후에는 이슬람이 숨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놓고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왕인 힐튼은 본래 순회 연극단을 데리고 다니는 연극 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매스컴이 발달하고 TV가 발달하는데 연극이 인기가 있습니까? 우리 동네도 서커스 다니고 오지만은 글쎄 적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 주를 다녔지만은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또 음악 연극단을 운영하는 빚은 자꾸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 단원들을 데리고 머물고 먹고 하는 비용이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힐튼은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는 공연 도중에도 근처에 교회에 가서 긴 의자 밑에 앉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적자는 불어가고 빚은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리고 다니는 이 극단원도 먹고 체류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활비를 벌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다행히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살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는 환상을 보니까 자기가 언젠가 다녀왔던 그 모텔 카운터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내가 이 극단을 치우고 모텔업에 종사해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모텔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남은 건 빚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쨌든 하도 하나님이 보여준 게 궁금하니까 마침 그 동네 변두리였습니다. 그곳에 모텔을 찾아가 봤어요. 가보니까 자기들이 머물렀던 모텔이었습니다. 그 여관 주인과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관 주인도 역시 여관이 안 돼서 자기 몸을 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힐튼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적자 때문에 비투성인 나를 또 적자가 난 이 모텔에 왜 오라는 건지 모르겠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극단의 모든 연장과 자재와 운송 트럭과 이 모든 걸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아봤댔자 돈이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 돈을 주머니 넣고 그 여관 주인과 얘기하다 보니까 주인이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주면 자기가 손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 돈을 주고 그가 그 모텔의 카운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얼마 있지 않았다 부동산이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부동산이 막 폭등을 하게 된 겁니다. 적자 운영을 하는 그 모텔이 부동산 가치는 엄청나게 폭등을 해가지고 모텔이 새끼를 치게 되는 겁니다. 모텔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그래서 그는 힐튼 호텔에 지금 유명한 체인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의 때에 참으로 힘들 때에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의 충만한 권세가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머리를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수족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의 권세가 통과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 사장처럼 무언가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몰려오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절박한 매달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핀란드에 가면, 요즘 핀란드에도 우리 한국 K-팝이 유행하죠. 한류가 굉장합니다. 이 핀란드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핀란드는 저쪽 러시아와 독일과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지요. 여자 수상이 아주 통치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 핀란드에 가면 헬싱키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 세계의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름이 뭐냐? 반석교회입니다. 락처치. 돌멩이 교회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 교회는 세계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됐는가? 본래 이 교회는 그 루터란 교회였습니다. 루터란 교회가 변두리에 있다가 도시 한가운데로 교회를 옮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금도 모으고 모금이 다 됐는데 도무지 헬싱키 시티에서 도심지 안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종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건축위원회는 오랜 세월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의 교회도 도심지에 중앙에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온 교인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헬싱키 시티에 있는 사람들은 강경했어요. 갑자기 도시 한가운데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은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직원이 그들이 처음으로 부지를 준비하고 있던 도심지 그 부지를 이제 보고 말이죠. 그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이제 보고는 옆에 돌아오는데 그 부지 옆에 엄청나게 큰 안반과 반석 돌산이 야산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반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안반산이 도심지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땅을 사놓은 바로 옆에 그 안반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알아봤더니 그 안반산의 소유주가 있었어요. 그 소유주한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이 무엇으로 쓰든지 좋으니 그 안반산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CD에 이미 얘기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지도 않고 기둥을 세우지도 않고 단순히 지붕만 없는 그런 교회를 이 안반산에 짓는다면 가능하냐? 그렇게 CD에서 쾌히 승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골치가 아픈 산이거든요. 저걸 뭐 떠넘길 수도 없고 어디 또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안반이 턱 버티고 있어가지고 도심지 하나에 참 장애물같이 보였던 데다가 거기다 아름답게 교회를 짓는다니까 그건 해보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건축 설계자를 데리고 갑니다. 2명의 설계자를 데리고 가서 그 안반을 이용한 교회를 구상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안반에 동굴을 이용해서 크게 판 다음에 지붕만 아름답게 빛이 들어오는 지붕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청에서도 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쾌히 허락을. 왜냐하면 그 쓸모없는 돌멩이를 잘 이용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도심지에 아름다운 반석교회를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사진으로만 봤어요. 슬라이드하고 사진. 아주 아름다워요. 멋있습니다.
돌멩이 속에 있는 교회인데요. 예배 분위기도 좋고요. 참 좋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들이 본래 샀던 도심지의 땅에 짓지 못했지만은 그 옆에 거대한 돌산을 깎아서 세운 교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도심지 중앙에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따라 그들이 오랜 세월을 기도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만물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권세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가 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절박한 사정들을 아뢰고 실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립시다. 만물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충만한 자의 권세가 풀어져 나가고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결단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움직여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기도의 열쇠를 움직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보물 같은 무기들을 활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물의 충만한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사오니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라.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이 될지어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회방과 태산 같은 안반일지라도 그것이 깨어져 아름다운 반석의 교회가 되듯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취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끊임없이 회방하고 협박하는 이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말씀과 기도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